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집집마다 각자의 장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도 얹혀놨습니다. 사람들이 집집마다 각자의 장막 입구에서 울고 있습니다. 제가 앵커리지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처음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지나고 있는데 연수를 지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각 가정마다 딱 교회마다 훨씬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아 보이셨는데 이 정도의 아픔과 이 정도의 어려움으로 지내시나 보다 했는데 조금 더 지나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교제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또 훨씬 어려운 아픔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남편 문제로 또 아내 문제로 때로는 자식 문제로 때로는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떤 것들은 얘기하기도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앵커리지 목회가 다른 지역 목회보다 어렵대요. 저희 목사님들 사이 중에서는 앵커리지에서 목회 안 해봤으면 어디 가서 목회해봤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농담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다 삶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삶의 반영이고 목회는 삶의 반영이잖아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지극히 어렵고 지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다른 곳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됐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고통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이고 아픔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힘든 교회가 많고 힘든 가정이 많고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 크면 클수록 절망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일으켜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군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겠군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증인이잖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없었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아픔이 더 깊고 고통이 더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는 아파서 배고파서 속상해서 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모세도 짜증을 냈어요. 이들이 왜 울기 시작했느냐? 11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방 사람들이 함께 쫓아왔어요. 함께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해가면 좋을 텐데 그들 가운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이전의 습관들, 이방 패턴의 습관들, 자기가 살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부터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불평은 금방 퍼져요. 은혜는 그렇게 전해지는 게 어렵고 복음은 전해지는 게 어려운데 불평은 한마디만 딱 하면 100명이 금방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어요. 왜 우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까?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먹는 것 때문에 크게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기 때까지 그들이 음식 때문에 울었는데 그때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간절하게 그 삶 때문에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은 왜 울기 시작해요? 고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입대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고기도 먹고 싶고 채소도 먹고 싶어요. 뷔페 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좀 잘 먹고 싶다.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는지 알아봤더니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너무 우습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해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는 욕심이 돼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하던 그 순간들을 넘기고 나면 그 은혜가 욕심이 돼서 하나님, 제가 고기 먹고 싶어요. 제가 야채도 좀 먹고 싶고 요즘에 입맛이 너무 떨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욕심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욕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목회자의 욕심이 종이 한 장 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0명 되면 100명 되고 싶고 100명 되면 200명 되고 싶고 200명 되면 400명 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다라고 얘기하고 꿈을 꾸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욕심, 좀 더 큰 교회를 갖고 싶다, 좀 더 큰 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 욕심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정말 줄타리처럼 줄타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교회이고 목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떨 때는 욕심으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악을 꾀했지만 결국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형들이 잘했다라는 칭찬은 아닙니다. 너희가 암만 악한 일을 해도 내가 구원할 사람들은 구원하고 내가 이룰 역사는 이루고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족 때문에 불편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불편해하시고 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도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11장 11절 12절 시작.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왜 제가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다 저에게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은 것처럼 주께서는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들을 제 팔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평소에 생각하던 거 기도해요.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던 거 잘 기도하지 않게 돼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 평소에 이런 부담과 이런 어려움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출애굽을 시작했고 은혜 가운데 시작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을 나누면서 짐도 되고 부담도 되고 어려움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괴롭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게 힘든 거잖아요. 선교사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섞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기 아우리치 가고 또 선교의 꿈을 품고 선교 사역하는 것은 괜찮아요. 은혜를 나누어지고 은혜를 교감하고 또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근데 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 서로 쳐다보지 않아도 되고 서로 못 볼 꼴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 서로 못 볼 꼴도 보게 되고 짐도 지게 되고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부딪히고 교인들끼리 다른 곳에보다 다툰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많다라는 것이 어렵고 부정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함께 삶을 나누기 시작했구나라는 반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일 살을 섞고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한 번도 다투지 않겠습니까? 연애할 때는 섞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좋은 면만 보여주고 서로 나이스하게 멋진 사람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 공주님, 왕자님 같지만 결혼하고 나면 남자도 변하고 여자들도 변해요. 변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왜 마치 제가 이들을 낳은 것처럼 주께서는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들 제 팔에 품고, 이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 같아요.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들을 제 팔에 품고. 보니까 계속 아기 같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시고 또 많이 신앙이 흔들려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가셨는데 다음날 주일날 돌아오시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이만큼 키가 컸나 싶으면 맨날 아기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모세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분은 어떻게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났는데 똑같이 한치도 자라지 않고 아기 같은 모습으로, 아기 같은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러 들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래요. 야, 이거 목사들의 기도인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3절 시작.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울어댑니다. 이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들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은 교회에 처음 오실 때 예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고기를 찾아와요. 나에겐 이런 고기가 필요하고 나에겐 저런 고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고기를 요구하고 어떤 분들은 저런 고기를 요구해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다 맞추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분도 이 고기 드리고 싶고 저분도 저 고기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 힘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저는 고기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고기를 굽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고기를 구워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기 드시려면 코리아 가드 가셔야 돼요. 교회는 무엇을 주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곳이에요. 지난 주일날 미국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메뉴만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기 주고 저 고기 나눠주려고 하면 목사도 힘에 붙이고 장로님도 힘에 붙이고 순장님도 힘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그동안 10년 동안 추구했던 것은 여러 가지 메뉴의 고기들을 내놓고 싶어 했어요. 이 고기도 내놓고 싶고 저 고기도 내놓고 싶고 때로는 상추도 내놓고 싶고 오이도 내놓고 싶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은 만큼 다 주겠다. 너희들이 입에 역겨워 질릴 때까지. 어떤 의미예요? 고기로는 절대 너 인생이 만족할 수 없다. 고기는 결국 네 인생을 역겹게 할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카페 교회, 도서관 교회, 또 여러 목욕탕 교회,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들이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이런 고기를 내놓고 싶어서 그런 방향들을 추구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주일날 점심 식탁이 어느 교회보다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인 제가, 장로님인 또 순장님이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능력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도 부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방언하실 분들은 방언하시고, 치유하실 분들은 치유하시고, 권면하실 분들은 권면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늘에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거기로 만족할 수 없었던 삶, 거기로 엮어졌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일품 식탁을 내놓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4절 시작.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사람이 사랑이 되지 않고 사역이 일이 되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벅차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성도를 사랑하면 돼. 맞아요. 성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LA 가서 강준민 목사님의 세미나 이렇게 하신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대요. 뭐냐 하면 목사는 단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만 드러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도를 사랑하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신 거를 자꾸 나누고 싶어요. 근데 성도가 짐이 되고 성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자꾸 혼내고 싶어 해요. 자꾸 호통치고 싶어 해요.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준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성도님들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변하느냐? 사랑에 변하고 하나님에 변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성도님들이 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무겁고 불편하고 어깨가 아프고 혼자서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특별히 토요일 날 종강 예배를 같이 하게 될 텐데 저희 순장님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신 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으로 충만하신 성령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악을 쓰면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든 저 인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어린 양, 나에게 맡기신 아기 같은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립니다. 불쌍하고 안타깝고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더 이상 고기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품으면 한 분 한 분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숨마다 변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변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순회 이렇게 기도 제목 순장님들이 올려주시면 제가 다 받고 줄치면서 기도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해요. 특별히 감동받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이름들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서 내시는 거예요. 이글리버에 어떤 분이 있는데 집을 파시고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도 하지만 신앙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는데 그분이 다시금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순예배 드리면서 그분들의 삶을 나누시면서 기도하시고 회복을 위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그 순예배 현장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예배를 통해서 음식도 나누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많이 나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있는 그 순도를 보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제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똑같이 약한 삶을 사시고 똑같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순장님들이 그것을 뛰어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세조차도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렇게 큰 짐을 지우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고백했다면
우리 순장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큰 무거운 짐이 그 어깨 위에, 더 큰 힘든 사역들이 어깨 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괴롭히십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모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 문제를 들고 불평하러 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들 우리 삶 가운데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평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 불평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답이 생기고 그래야 해결책이 생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같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면 절대로 해결책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장로 혹은 관료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도록 하여라. 왜 혼자서 제게 이렇게 큰 짐을 지우십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70명의 장로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70명의 장로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서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산으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같이 세워서 산 밑에 밑자락에 서게 하세요. 그때 70명의 장로가 처음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장로를 내 앞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공동체 안에 내가 이미 70명의 장로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순장님들도 그렇고 혼자이구나 또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직장생활 다니다가 신학하고 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신학교 동기생들이 없어요. 물론 같이 신학교 공부한 분들이 있지만 처음 이렇게 학교 계속 쭉 오신 분들은 어려울 때마다 신학교 동기생들과 함께 의논하고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 참 외롭고 이런 부분들을 누구하고 상의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위로의 말씀을 여기서 확인하잖아요.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시고 힘든 시간을 지나시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실 때 하나님, 나 혼자예요. 아무도 이 짐을 같이 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가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내가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큐티 세미나를 몇 주 하시고 잘 은혜롭게 어려운 가운데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주가 돼서 수료식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잘 하셨기 때문에 수료식 하는 날 그 목사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대요. 근데 수료식 하는 날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 모세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짐을 맡기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런 순간에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도 70명의 리더십들을 세워주십시오. 70명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이 70명의 리더십들이 어떤 리더십인지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뢰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나눠지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세워라. 그러면 뭘 해준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내려준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려준다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너에게 내려준 영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모세하고 같은 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세하고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모세하고 동일한 꿈을 가지고, 모세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공동체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리더십들이 70명이 세워져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소망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 제목이에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성령을 체험한 70명의 리더십들이 세워진다면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지금과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리지는 어떤 모습을 변화할까요? 이 앵커리지에 700명의 성령을 경험한 리더십들이 세워진다면 이 앵커리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고통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나눠지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워주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김익수 선생님께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티칭하고 주일학교 인도해 주셨는데 2개월 정도 쉬시게 되셨어요. 2개월 정도 쉬시게 되셔서 어떻게 하나 다른 분들이 좀 메이크업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분이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저희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박연숙 집사님께서 2개월 동안 메이크업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공동체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아라. 70명의 장로, 이미 내가 세워둔 리더십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모세와 같은 이 축복을 제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눈을 열어서 이 공동체에 주신 귀한 한 분 한 분을 내가 다시 발견하고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한 곳에 선생님도 세워주시고, 요즘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인원이 많이 훌빈해요. 훌빈하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투리인데 별로 안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기도 중이에요.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 선생님을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던 분들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새벽부터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앵커리지와 열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특별히 순장님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꺼내 쓰기만 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불일 듯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70명의 성령을 경험한 놀라운 리더십들이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던 찬양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높일 때 이 모세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